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 크리스천의 인격장애와 그 치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인격장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자아중심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처하라는 겁니다. 자기애성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유독 자아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기 자신만은 예외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말이죠. 이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고 우리 모두는 이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아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따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아중심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 가정은 정신의학의 원리이죠. 거짓의 사람들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이 말한 대로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백성일 될 수 있는 것인데, 거짓이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거짓은 자아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것에 대해 스코트 팩은 또 이렇게 말했죠. 악한 자는 그들의 죄의식에 따르는 고통, 즉 그들의 죄와 부적합함과 불완전함을 알고서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에게 투사하여 자신의 고통을 부정해버린다. 그들 자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그들은 고통을 주는 인물들이다. 악은 그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 병든 사회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자아중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인생의 어두운 면과 그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이죠. 내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아중심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장애의 변화를 위해서는 권세를 위한 탐욕을 물리치라 라는 것인데요. 뱀의 지혜는 인간의 자아중심적인 성향이 권세를 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죠. 뱀이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그들의 배고픔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호소하며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재물, 권세, 명예들과 같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죠. 권세를 얻고자 하는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실족하게 하는 눈이나 손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두 종류의 탐욕을 경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성에 대한 유혹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고 있었죠. 교회적 차원에서나 교단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권세를 잡고자 투쟁을 벌이는데, 이러한 탐욕은 민감한 시기에 어린이나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권세를 향한 탐욕은 어떤 유형의 인격장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네, 자기애성 인물이나 경건한치 않은 반사애성 인물이나 적대 공격성 인물들의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물리쳐야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교회에서 교묘하게 권력 투쟁을 벌이는 자들과 맞설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한 몸이 된 성도들의 삶에서 인격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배워온 대로 바로 그들의 가정에 있죠. 가정에서 배척과 적대감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런 문제를 가진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좋죠. 제가 현재 여러 그룹에서 인도하고 있는 대화기법 그룹도 소그룹인 5명에서 10명 사이인데 대중이 아닌 개개인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대중을 향한 설교나 단체로 듣는 강의는 들을 때뿐인 것처럼 되는데 예를 들어 목표물이 저기니 혼자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손을 붙잡고 발걸음을 떼게 도와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과의 차이라고 하겠죠. 교회의 사명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을 교훈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하는데 종종 평신도 지도자들은 목사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월급으로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웨이츠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장애의 변화를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인데요. 자아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듣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는 모든 인격장애자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들인데 자라나면서 학대받은 아이들 또는 부모의 기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자란 아이들 또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완악함이 자리를 잡고 자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유한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 수동 공격성 생활 양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아이는 무슨 선물이든지 잘 받지만 교훈이나 지혜의 말은 받으려 하지 않게 되어서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인격장애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시죠? 완악한 마음과 대조적인 마음은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처럼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합하여 배우려는 자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을 허락했다고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저항과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요. 분노란 실제로 있는 또는 가상으로 느끼는 상처나 좌절, 불의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러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결혼 생활의 갈등이나 교회에서의 싸움, 권력을 향한 투쟁, 의지의 대립 등은 그 자체가 꼭 악한 것만은 아니며 이것은 우리에게 학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인격장애자와 건강한 인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정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양쪽이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인간관계는 혼란에 빠지고 절망스러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 장애자들을 대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늘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명감에만 사로잡혀 있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지식에 따른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암흑에 빠진 인간관계의 질서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에게는 자아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요. 마음의 완악함이 종교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굽힐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가혹한 종교적 독단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강단에서, 또 어떤 사람을 치리하는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는데, 이 종교적 독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비방하며 언어 폭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행위는 회피성 인격 장애자들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독단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강박성 인격 장애자들의 종교적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전에서 반박하고 배척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기초를 쌓게 될 수도 있는데, 완악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완악하게 만들어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인격장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것을 연구해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